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찾는 자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받으시며 은혜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크신 은총과 사랑을 인하여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주의 부르심 받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각자의 초소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으로 임재하시사 홀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묵상이 아버지 하나님께 다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79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에 되어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번 말하시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여호와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점검이 있을 데 없네. 높으신 여호와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에 있으니 여호와요.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88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을 들어주었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한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겨워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저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이가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 살며 우리가 가진 모든 지혜와 명철과 재물과 영광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고 우리가 누릴 평안과 기쁨과 소망도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 안에 주어지는 것임을 믿습니다. 태초에 공허한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으로 운행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으시고 아름답고 온전한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시고 돌보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우리의 마음을 겸비케 하여 교만과 거역과 어리석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얻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때까지 감사하고 기뻐하며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미국의 지도자를 선출하는 중요한 때입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선출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코비드-19의 재난 중에 우리가 있습니다. 교우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옵시고 교우들의 일터에 복을 내려주시며 아직 직장에 복귀하지 못한 교우들을 또한 도와주시며 경제적인 필요를 공급해 주옵소서. 질병 중에 있는 분들에게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옵시고 의료진들과 방역에 수고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또한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친히 우리에게 주의 성령으로 말씀해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1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6절에서 1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의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무심코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증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저 우연히 생긴 것이 절대로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이 디자인하셨고 하나님의 디자인하신 대로 지어진 완벽한 조건을 갖춘 지구이고 그런 땅에서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신 그 과정을 살펴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우리 사람을 향하여 얼마나 큰 사랑의 마음을 가지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지으셨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저는 창조하신 첫째 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하시자 빛이 있었고 혼돈과 공허와 어둠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둠이 물러가고 참된 빛이 비치게 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이 이 땅을 감싸게 된 사건이 첫째 날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창조의 여섯째 날 중에 둘째 날과 셋째 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창조의 둘째 날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빛으로 인하여 지구를 덮고 있던 깊은 어둠은 물러갔지만 지구는 여전히 물로 뒤덮여 있었고 아직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생명체가 호흡하며 살 수 있는 하늘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오늘 말씀 6절, 8절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의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은 물 가운데 궁창을 두어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신 것입니다. 여기 성경이 말하는 궁창은 히브리어로 라키아입니다. 라키아라는 말은 두들겨 넓게 펼친 팔을 의미합니다. 두들겨 넓게 펼친 판입니다. 하나님은 넓게 펼쳐진 것 같은 광대한 하늘로 지구를 감싸게 함으로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호흡하며 살 수 있는 적합한 대기권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늘 아래의 물은 지구 표면을 덮고 있는 물을 말하고 하늘 위로 나누어진 물은 대기권 속에 존재하는 수분을 말합니다. 그러니 세상이 창조되던 초기에 대기에는 많은 양의 수분층이 존재했음을 여기 창세기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사학자들이 이런 수분층으로 인해 태양열이 효율적으로 차단이 될 수 있었고 지구 전체가 사람 살기에 좋은 아열대 기후를 만들어 주었으며 노아 홍수 이전까지 사람들이 장수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주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 위의 수분층은 노아 대홍수 사건인데 하늘에서 쏟아진 물의 그 근거를 말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여기 성경이 말하는 하늘층이라고 하는 것은 대기 중에 많은 양의 수분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보관하시던 그 많은 물들을 마치 문을 열고 쏟아붓듯이 40일 주야로 쏟아내리게 하심으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노아 대홍수 이전의 사람들처럼 수백 년간 장수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광대한 하늘 아래 가장 적합한 대기권 속에서 호흡하며 사는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같이 궁창을 만드시고 그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자 창조의 둘째 날이 지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날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한 궁창 하늘 밑에 물로 덮인 땅을 바다와 땅으로 구분하시는 일을 또한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1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묻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깊은 물속에 있던 땅이 대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산과 골짜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온 땅을 덮던 물은 한 곳으로 물러가 바다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시편 기자도 하나님께서 창조 때 행하신 이 일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편 104편 6절 9절 말씀입니다. 옷으로 덮음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에 섰더니 주의 견책을 인하여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를 인하여 빨리 가서 주의 정하신 처소에 이르렀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는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한 곳에 물이 모이게 하셨고 그곳에서 바다를 이루게 하셨고 물의 경계를 정하셔서 육지가 보존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드러난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한 곳에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물속에서 드러난 땅 위에 온갖 식물들이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1장 11절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풀과 채소와 과목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식물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충분하게 성장한 풀과 채소와 과목이 있게 하셨고 그리고 재생산할 수 있도록 씨를 가진 식물들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식물의 씨들이 바람이나 새나 동물들에 의해서 사방으로 흩어져 번성할 수 있도록 자연의 현상들도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식물을 지으시되 각기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고 그 종류대로 재생산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식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말의 종류는 레미네우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말의 뜻은 각기 독특하게 구별된 종의 범위 안에서 그 종류대로 재생산하고 번식하게 하고 그 식물의 종류 안에서 다양성을 이루게 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진화론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진화론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생물이 각기 생물학적인 종의 변천 과정을 거쳐서 저급한 종, 곧 하등 생물에서 고급한 종, 곧 고등 생물로 발전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종의 변천 과정이 수천 년, 수만 년에 걸쳐서 이루어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럴 것이라는 가설에 근거한 것이고 그들의
믿음입니다. 진화론자들이 증거하는 변천 과정의 화석들은 잘못된 것들로 오늘날 판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종의 변천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지금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지만 지금 모든 식물은 그 종류의 범위 안에서 그 종류대로 번식하고 재생산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신 대로 종류대로 성장하고 다양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대로 풀은 풀로, 채소는 채소로, 과목은 과목으로 자라고 재생산되고 있고 원숭이는 원숭이로, 사람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오늘날 이 땅에 번성돼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방식이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둘째 날에 광대한 하늘로 지구를 감싸게 하시고 생명체가 호흡할 수 있는 안전한 대기권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 바다와 육지를 지으시고 이 땅의 풀과 채소와 열매 맺는 과목들을 그 종류대로 자라게 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그 모든 채소와 과목을 우리 사람에게 식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지구는 우리 사람이 살기에 가장 안전하고 풍족한 환경 조건을 가진 상태로 창조된 것입니다. 이렇게 창조된 곳에 우리 사람을 거하게 하셨고 이렇게 우리 사람이 살 수 있고 기동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곳은 이 우주 세계의 지구 한 곳밖에 없습니다. 길르모 곤잘레스라는 분은 천문학과 물리학 학자입니다. 이분은 특권받은 행성이라는 책을 공조하신 분입니다.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이라는 인기 잡지의 표지 모델로 등장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은하의 거주 가능 지대라는 개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은하계 안에 생물이 살 수 있는 가능성 있는 행성들을 이분은 연구한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주에는 세 종류의 은하계가 있다. 하나는 소용돌이 모양의 곡선을 이루고 있는 나선형 은하계이고, 둘째는 타원형 은하계이고, 셋째는 특정한 모양이 없는 불규칙 은하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주에는 생명체를 위협하는 요소들로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은하계마다 가스로 인한 폭발이 자주 일어나고 별들이 충돌해서 사라지는 일들이 빈번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행성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에 따라 그 안정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선형 은하계는 가장 높은 안전지대를 제공해 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나선형 은하계 중에서 지구는 바로 그 최적의 안전지대에 위치하고 있고 생명체의 친화적이고 생물이 번성할 수 있는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은하계 어느 곳에서 사람이 살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글쎄요. 내가 조사한 바로는 나선형 은하 중심 구상성단 원반의 가장자리 등 모두 생명체가 사실 살 수 없는 곳입니다. 다만 한 곳 나선형 은하계 안에 지구처럼 사람이 살기에 좋은 조건을 갖춘 행성은 달리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지구를 수많은 은하계 중에 가장 안전한 위치에 있게 하셨고, 그리고 광대한 하늘로 대기권을 이루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바다와 육지를 만드시고 각종 식물들을 자라게 하셔서 우리 사람에게 식물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지구를 특별하고 축복된 장소로 만드셨고 그곳에 우리 사람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이 모든 창조의 과정과 행하신 능력과 그 지혜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위해서 행하신 이 모든 일들을 조금이라도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우주 세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마음, 자세는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는 겸허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복되고 복된 삶의 터전을 만들어 주셔서 우리를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이고 마땅히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아이작 뉴턴은 빛의 분석, 만류의 인력의 법칙, 미적분법의 정리로 과학의 큰 업적을 남기신 분입니다. 그분이 말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으로 여길지 모르지만 나는 진리의 바닷가에서 자갈이나 예쁜 조개 껍질을 찾아내며 즐거워하는 소년에 불과하다. 진리의 바닷가에서 자그마한 조개 껍질을 찾아내며 즐거워하는 소년에 불과하다고 자기 자신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연 세계를 바라본다면 겸손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겸손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리까지 가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한다면 참으로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만물이 지으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우리 인생의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순간 우리의 생명과 삶에 가던 모든 의문이 풀리게 되고 진리와 생명의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이 하나님에 의해 지음받은 자연 세계가 날마다 우리 인생에게 소리쳐 외치고 말하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계시도다. 창조주가 계시도다.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런 사실을 성경이 말합니다. 전도서 11장 13절 말씀입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해야 될 일 많이 있고 이루어 가야 될 과업이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둘째 날, 셋째 날 우리 사람을 위해 지으신 이 모든 자연 만물의 완전함과 풍성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가져야 되는 믿음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살고 있고 날마다 호흡을 하며 기동을 하며 살고 있는 이 자연 세계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증거해 주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큰 축복과 특권을 받은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이런 우리를 향한 사랑을 조금이라도 깨닫는다면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찬송하며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생각하며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시편 104편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하니이다. 시편 104편 33절 34절도 증거합니다. 나의 평생에 여호와께 노래하며 나의 생존한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묵상을 가상히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할 줄 아는 그런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호흡하고 살고 있는 자연세계만 아니라 더욱 확실하게 우리에게 소리쳐 말해주고 확실하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갈보리 산상의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갈보리 산상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곧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고 크신 놀라운 사랑의 증거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자신을 바라보며 실망감을 느낄 때,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이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거기에 해답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살면서 외롭고 우울하고 낙심이 될 때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너무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주님의 십자가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분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해변가에서 드넓은 바다를 바라보고 잔잔한 파도 위에 빛나는 햇살을 보고 하늘에 나는 갈매기의 날갯짓을 보면서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창조세계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사랑에 깊은 감동이 되어서 그분은 백사장에다가 큰 글자로 글을 썼습니다. Jesus loves you.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글자를 다 썼을 때 잠시 후에 가까이 있던 한 젊은 여성이 다가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에게 필요한 말을 썼군요. 당신이 써놓으신 글이 내가 예수님께 여전히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천사와 같습니다. 그 젊은 여성은 어떤 슬픈 일로 바닷가에 앉아 있다가 뱃사장에 써놓은 글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혹 질병이 찾아오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실패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사랑받는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름다운 자연세계가 우리가 그런 존재인 것을 말해주고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귀한 존재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무슨 일을 당하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담대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 천지가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결단코 변치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에 어느 분이 보내준 잡지를 보니까 신순규 씨라는 증권 애널리스트에 대한 이야기가 실린 것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현재 미국 월가에서 증권 애널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분인데요. 9살 때 시력을 잃은 시각장애자입니다. 그렇지만 이분은 열심히 공부해서 금융 분야의 최종 자격증이라고 하는 CFA, 말하자면 국제재무분석자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는 눈 감으면 보이는 것들이라는 책도 썼습니다.
그러나 이분의 삶이 그렇게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미국에 와서 살면서 결혼한 지 2년이 되던 1998년에 그가 근무하던 미국의 GP 모건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막 결혼한 아내에게 너무도 미안했고 미국 영주권도 없는 상태였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너무도 막막했습니다. 그때 그분의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감원 리스트에 올린 사람은 확실히 큰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세상에는 당신을 스카우트하고 싶은 고용주들이 많이 있는 것을 제가 믿어요. 당신은 누구보다 유능한 사람이에요. 지금이 당신에게 전화위복의 기회였다는 것을 알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분은 아내가 해준 이런 격려의 말에 용기를 얻고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 후로 4개월 만에 두 회사로부터 오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이분이 선택한 회사는 그가 원하는 주식 애널리스트로 일을 할 수 있는 자리였고 이전에 받던 연봉보다 73%나 더 많은 연봉을 제시한 브라운 브라더스 해리몬이라는 회사였습니다. 그곳에 이분이 입사를 했습니다. 그분은 지금까지 25년 넘게 미국 월가에서 증권 애널리스트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자신이 경험한 것을 빗대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 것은 무엇이든지 와도 좋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좋다. 삶을 파괴할 것 같은 대지진과 같은 일이라도 그곳에는 감사할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 신순기 씨가 가진 이런 용기와 자신감을 우리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도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의 돌보심 속에서 이 고난을 통해 더 나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이렇게 완전하고 풍성하게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는 길을 또한 돌보시고 완전케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결단코 편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돌보시는 그 사랑을 생각하며 모든 일에 긍정의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둘째 날, 셋째 날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또 풍성한 삶의 자리로 지으시고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자세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름답고 완전하고 특별한 삶의 거주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살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후에 더 완전하고 더 영화롭고 더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예비해 놓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그런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4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탄생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온전하고
영화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도 놀라운 축복의 장소에서 살고 있지만 더욱 완전하고 영화로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장차 살게 될 것을 생각한다면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이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더욱 사랑하는 일에 힘쓰며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최고의 축복은 아직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부를 최고의 노래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 나라의 소망,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맡겨주신 삶, 담대하게 소망을 가지고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계, 완전한 세계, 풍성한 세계에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있음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며 맡겨주신 삶 담대하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을 드리며 삶을 드립니다. 허락해 주신 가정마다 믿음과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맡겨주신 자녀들 이룬 가정과 학업의 현장과 일터에 하나님의 그 신은혜 내려주시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참된 믿음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담대한 용기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 경영하는 사업과 일터마다 은혜를 내려주시사 이 어려운 때에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시고 필요를 또한 공급해 주옵소서. 육신 연약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사 모든 질병과 연약한 굴복하여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조국과 북녘 땅 하나님의 은혜 창중에 의탁합니다. 이 나라를 주의 의의 도구로 또한 사용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55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임재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산업의 현장 외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